욥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땅하게 얘기하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느님 알고 나도 맞다는 말이니라.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증인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그대와 될 하나님께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대의 아님이 가져라 이것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이겨보시고 그대의 공에는 어떤 인생이 있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남의 노리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의 악한 기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끊어지지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무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에 판단하심으로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불가리 뿐이라 만에 그리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야는 욥에게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가 묻습니다. 물론 이 말 속에서 욥과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으며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욥을 능가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욥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도 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신음과 외침이 끊이지 않을까요? 엘리후의 관점에서 그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직접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봤자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분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곧장 욥을 향한 경고로 전환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된다고 항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죄를 더 물으시고 더 강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참으시는 것은 욥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더 주위에서 보시고 더 큰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32장, 33장, 그리고 34장, 35장, 36장부터 37장 이렇게 총 4번의 말을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 가장 짧은 3번째 말입니다. 엘리후는 계속 정의, 의로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하나님 편을 들기 위해 말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인간의 행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2절로 4절 말씀처럼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탄식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을 자기가 제시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엘리후가 여기에 제대로 답변했다면 그는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제시하는 답변은 어처구니 없게도 6절로 7절 말씀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든 의로운 삶을 살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8절 말씀처럼 악과 의의 문제가 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함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없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며 죄인을 벌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엘리후는 연장자들의 대화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입을 막지 못한 것에 흥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비난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주장은 우리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라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결국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범하든 의로운 삶을 살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 엘리후의 주장은 우리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는 주장과 같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6절 말씀처럼 인간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엘리후는 9절로 10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왕과 같은 강한 자들에게 눌려 학대를 당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사람이 없으며 11절 말씀처럼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쩌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악인의 교만이나 악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헛되며 그런 헛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엘리야의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14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은총을 기다리기로 결단한 욥의 기도와 말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입니다. 연장자들을 꾸짖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던 엘리후는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상 우리가 과거의 욥기를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욥기를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주장과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극단적인 차이가 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의 주장은 정말 욥을 정죄한 주장이었고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주장을 했기에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엘리후의 주장은 가장 하나님의 주장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후가 아주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처럼 사실상 엘리후가 한 말은 틀린 말도 아닙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친구들의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살펴보는 그 기본적인 존재가 뭡니까? 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에 자기 주장의 주장 내용들은 사실 욥이 살았던 그 삶과 일치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의 주장은 그가 당한 현실적인 현실의 상황을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욥을 정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의인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이처럼 인과 응보에 따라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의 그 결과를 볼 때 넌 결코 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네가 의롭다고 말하지만 넌 죄인이야. 그러니 회개해. 라는 것이 지금 친구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욥이 계속해서 반박하는데 친구들은 더 이상의 논의를 전개하지 못합니다. 그 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서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소위 욥의 친구들 그런 주장들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나서서 너희들의 주장은 욥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데 내가 이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주장한 내용도 설상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의 입장에 욥의 관점에서 볼 때 욥만을 놓고 볼 때 엘리후의 주장도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요 친구의 주장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주장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엘리후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인과 응보의 그 결과에 묶여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에 네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엘리후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문제는 인간의 세상에서의 문제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인간이 선을 한다고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극단으로 치달으니 하나님과 인간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거대한 저국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개인의 소소한 하루를 지켜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관심과 애정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때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므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에도 과거의 지혜자들의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는 양 자신하며 교만한 태도를 일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 교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참된 지식이 흐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그 내용에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달았고 또 자기가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다 이단은 이단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사를 조금만 한다면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 때 나타났던 이단들 다 정제됐던 이단들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날 이단들도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은 별반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그노시즘 소위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갈 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주주의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줬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정죄했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정죄했고 영주주의자들이 끼쳤던 이 교회사의 피해는 크단 말입니다. 오늘날 다 똑같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만희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어떤 이 영향력으로 많은 세력을 규합시켜서 그래서 자기가 그냥 성령이 돼버린 거죠. 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다 그렇게 결론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뭔가 세상에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해답을 가지고 있기 위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교회의 참된 진리를 훼손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때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모든 친구들보다 더 지혜로운 듯 그래서 엘리의 주장은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그의 말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했고 대변하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대변이 되고자 그렇게 했지만 결국 고통받는 욥을 정죄할 뿐이었고 오늘 엘리후도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앞세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우리 또한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나 응답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신 분인데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우리가 진리의 명목으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 체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